그리스도의 인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상고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은 5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로는 메시아적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어제는 메시아적 상속자에 대해서, 그리고 메시아라는 뜻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상고해 보았습니다.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요,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예언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다시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부분은 조금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은 첫째로 메시아적 상속자이며, 둘째로 다윗의 자손이고, 셋째로 인자이며, 넷째로 여호와의 종이고, 다섯째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인격입니다. 그리스도의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가 스스로를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메시아라고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왕이 기름 부음을 받고,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으며,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고, 예언자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선지자와 예언자는 때에 따라서 이렇게 섞어서 사용하기 때문에 딱 나누어서 말씀드리긴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성서에 나오는 예언자들은 야훼의 말씀을 전달하는 분입니다. 한글 개혁판에는 선지자로 번역이 되었고, 공동번역서나 표준세번역에서는 예언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예언자와 선지자, 어떤 면에서는 다르게 번역되기도 했지만 원어는 하나예요. 원어는 하나. 그러니까 사실은 같은 뜻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나비이고요. 헬라어로는 프로페테스입니다. 나비의 가장 중요한 일, 즉 예언자의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일이죠. 선지자의 일이기도 합니다.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일 하십니다. 이건 맞아요. 그렇지만 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예언자 또 선지자 또 나비라는 단어 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는 약간 그것을 번역할 때 조금 차이를 두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일, 예언자는 일이 생기기 전에 미래의 일에 대해서 미리 예언하는 일을 하는 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것이 맞냐 틀리냐 어떤 뜻이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래서 사무엘상 9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선지자는 나비입니다. 옛적에는 선견자, 로에인데요. 이 나비나 로에도 똑같은 뜻입니다. 흰색, 하얀색, 백색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로에. 선견자로 일컫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선지자, 선견자 어찌 보면 나비, 노예 같은 뜻인데 다른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율법을 해석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파악하고 깨닫는 일을 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을 선지자 이렇게 말하고요. 그리고 그 뜻을 전달하는 것, 그것을 선포자 혹은 예언자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는 모세가 가장 뛰어난 선지자였죠. 선지자들, 예언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림자예요. 예표입니다. 완성본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지자들은 대선지자가 있고 소선지자 혹은 대예언서, 소예언서 이렇게 말합니다. 긴 내용의 예언서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런 것을 4개의 대예언서, 그 다음에 12개의
선지서 혹은 예언서가 있습니다.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입니다. 이것은 길고 짧다는 뜻이지 무엇이 더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 그런 의미는 없습니다.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의 운명에 대한 내용을 말씀했거나 제일 중요한 것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건설될 것이다라는 종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 인격은 첫째로 메시아적 상속자인데, 메시아적 상속자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고,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 혹은 예언자들이 기름 부음 받아서 되었으니,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고 우리의 제사장이고 우리의 선지자 혹은 예언자이십니다. 자,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인격, 두 번째는 그분이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다윗과 그의 후계자들이 불성실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영원한 왕조를 주시겠다고 나단을 통해서 예언해 주세요. 그것을 나단의 신탁이라고 그럽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 즉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고, 이 예언의 말씀대로 마태복음 1장에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을 하기에 이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이것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그런데 그 메시아가 아직은 오지 않았다고 믿고 있기도 합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려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소원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게 중요해요.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가 영원히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성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나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더라. 이게 나단의 신탁이에요.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마태복음 1장 16절에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요셉도 다윗의 혈통이고요. 마리아도 다윗의 혈통입니다. 요셉을 통해서는 법적인 아들이 되고요. 마리아를 통해서는 혈육적인 아들이 돼요. 둘 다 요셉도 마리아도 아버지요 어머니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오신다고 사무엘하 7장 11절부터 17절에 나단을 통해서 신탁하셨고 그 신탁의 예언의 말씀대로 성취되십니다. 그런데 이 당시만 해도 다윗의 왕조는 이미 망했어요.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는 왕이 나올 것이라고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실패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온 거예요. 인간의 절망이 하나님 나라 왕국의 씨앗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인간이 믿을 수 있겠죠. 그죠? 그 당시에는
왕이 따로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 왕위는 그 당시만 해도 대단했고, 만약에 다윗에게서부터 다윗 왕조로부터 태어난다 그러면 그때의 왕인 헤롯 대왕이 다 멸절해 버리죠. 자기 왕조가 죽는데요. 멸절하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그때를 기준으로 두 살 아이들은 다 죽이지 않았습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그 아이들을. 자, 그리고 그리스도는 개인적인 이름이 아니라 기름 붓다라는 뜻의 마샤흐에서 나왔는데, 이것은 그가 세움받게 될 직분에 대한 호칭입니다. 즉 마시아흐,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아서 왕이 되고, 기름 부음 받아서 제사장이 되고, 기름 부음 받아서 선지자 혹은 예언자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시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시편 2편 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하나님의 지상 대리자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2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의 말씀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시편 2편 2절 말씀에 보면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할 때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것이 히브리어로는 마시아흐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메시아입니다.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마시아흐인데, 이것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아 하나님에 의해 성별된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해 부여된 명예로운 호칭이기도 합니다. 어제는 이제 왕에 대해서, 그리고 제사장에 대해서, 선지자 혹은 예언자에 대해서 상고했습니다만은 오늘은 왕에 대해서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시편 2편 2절은 읽었고요. 시편 18편 5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나단의 신탁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에게 영원한 왕이 나타날 것을 예언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0편 6절에도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시편 28편 8절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여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뭐다? 메시아다. 히브리어로는 무엇다? 그리스도다. 헬라어로는 무엇다? 왕이다. 무엇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다 라는 거예요. 왕 되신 주, 그분을 우리가 왕으로 모시고 섬기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영적으로 우리에게 이미 임했기에 우리는 왕의 말씀을 듣고 왕의 말씀을 청종하며 왕이 기뻐하는 것들을 기뻐하고 왕의 형상을 담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 35절에도 이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에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로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또 사무엘상 12장 3절 5절에 보면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나에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니.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입니다.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리이다 하니라. 계속해서 사무엘상 16장 16절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 메시아 왕 될 자 바로 이입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고요. 사무엘하 1장 14절 16절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왕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너의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너의 입이 너에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왕을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하박국서 3장 13절에도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메시아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의 머리를 치시며 그의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도다. 오늘은 예수님이 메시아 되시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되시며 그분은 왕이심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은 첫째로 메시아적 상속자이고 다윗의 자손인데 나단의 신탁을 통해서 사무엘하 7장 11절부터 17절에 예언하신 그 예언의 말씀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선지자시며 예언자신데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이 왕이시다, 메시아다라는 것에 대해 좀 더 상고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인격 세 번째는 인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인자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상고했습니다. 내일은 여호와의 종과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함으로 그리스도의 인격 5가지에 대해서 다 상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